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웃는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가운데에 오늘 주신 말씀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제7일 안식교 공식 탈퇴한 이상구 박사의 새로운 소명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이상구 박사님은 과거 TV에 자주 출연하셔서 엔돌핀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셔서 유명한 분이시죠. 엔돌핀이 체내에 많이 분비될수록 면역세포가 생기게 되고 엔돌핀이 많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강 강좌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고 엔돌핀 박사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시죠. 그런데 그 유명한 분이 제7일 안식교회 신도로 무려 35년 동안 포교 활동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가 안식교를 탈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식교는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는 지독한 율법주의 집단입니다. 정통교단은 가짜고 자신들만 진짜라는 율법주의가 그 집단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탈퇴를 결심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7일 안식교는 농부였던 월리안 밀러가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성경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창시를 했죠. 그러다가 1844년 10월 22일 날 휴거가 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도였던 엘렌 화이트라는 여성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와 같은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조사심판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제7일 안식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심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천국에 올라가셔서 심판관이 되셨습니다. 심판관이 되셔서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오면 지옥으로 보내고 살면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는,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심판한다 해서 조사심판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7일 안식교는 1904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15년도에 이단으로 규정을 했죠. 이상구 박사는 그 제7일 안식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또 지성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포교를 할 수가 있었죠. 그분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안식교에 들어간 분들에 대해서 참 죄송합니다. 이제 엔돌핀 박사가 아니라 이단에서 나온 회심자로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익 구원관과 또 생명신학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만약에 이 박사님께서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겠습니까? 영두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는 형편없이 끝나는 것을 영두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생함을 마감했습니다. 또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나신이로서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여색을 밝히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자살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용두삼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성대하게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취임식을 했지만 퇴임할 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부끄러운 죄인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용두삼이했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실하고 진심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 세속화가 되고 이성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명예 문제 때문에, 세습 문제 때문에 추하게 끝나는 목회자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추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지거나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내기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도 변해가고 교회도 변해갔지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조차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개인주의가 되었고 용서도 없고 위로도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가요? 성도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또 바쁘다 보니 교회 생활을 피곤해합니다. 교회 생활을 지쳐합니다. 이러한 기색들이 얼굴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너희 또한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지존하신 분이요 변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결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 가운데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다, 단소승자라는 그러한 성어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고개를 숙이고 우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에 당당하게 웃는 승리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아사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아사왕은 왕이 된 후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아사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죠. 역대하 14장 15장에 보면 이 아사왕이 처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사왕은 신앙개혁을 했고 또 우상들을 다 부서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사왕은 왕이 오르자마자요 전국을 다니면서 우상의 제단들을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다 부셨습니다. 할머니가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폐위를 시켰어요. 그 정도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구스의 왕이었던 세라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요. 무려 전차 300대를 이끌고 병거를 끌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우리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 100만 그리고 300대의 병거를 끌고 왔어요. 이 병거는요 당시 전차예요. 탱크란 말이에요. 그때 아사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주신 말씀에 보시면 감동적인 기도를 하고 있죠. 아사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와 같이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찔러 주신 거예요.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 전쟁의 소식을 주변의 나라들이 듣고 유다를 공격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1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려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 이 아사왕이 변질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아사왕은 마지막 때에 믿음이 흔들렸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패했고 멸망하는 모습,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사가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라마의 성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함을 통해서 이 남유다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전에 같으면 아사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아사왕은 처음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사왕이 변질되는 것과 우리 신앙에 변질되는 모습들이 혹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왕의 변질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에 보면 북쪽 왕 바사가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아사가 꺼낸 카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뭘 냈냐면 아람 나라를 택합니다. 아람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아사가 하나님의 성전에 은금을 취하고 왕궁에 있는 은금을 취해다가 아람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동맹한 것처럼 하친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하친을 합시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은금을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진짜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바사를 물질쳐줍니다. 쫓아냅니다. 여러분, 아사는요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돈으로 정말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람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몰아내주었거든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느냐?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아람이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마이클 샌들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분은 5가지를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는 돈으로는 마음을 살 수 없다. 또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으로는 존경을 살 수 없다. 돈으로는 아름다움을 살 수 없다. 돈으로는 평화를 살 수 없다.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분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돈이 문제 해결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본주의 때문에 지금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하죠. 하지만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에 어렵다고 아우성치니까 정부에서는 뭘 했습니까? 돈을 풀었잖아요. 계속해서 돈을 풀었어요. 지금도 돈을 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미국에서는 그것들을 다 거두어들인다고 돈을 다 끌어모으니까 환율은 올라가서 지금 1,400원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큰 피해가 됐습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돈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사는 돈으로 전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사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사는 돈으로 해결하려다가 나중에는 더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말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의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사는 선지자와 백성들의 말을 외면하고 선지자와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예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가 뇌물로 아람 왕을 불러서 북이스라엘을 쫓아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좋은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라마를 건축하던 그 자재들을 갖다가 이제 남유다에 있는 두 성을 또 만듭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이 말을 했을 때에 아사 왕은 이 말을 들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알고 깨닫고 바른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금 처음 믿음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사는요, 그 선견자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주신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 이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또 깨어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왕이시여, 선견자 하나니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왕에게 따지니까 이 아사 왕은 그 백성들조차 학대를 했어요. 아사만 그럴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목사님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오히려 목사님을 핍박하고 목사님을 믿지 못하고 외면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사왕처럼 분노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또한 아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위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전에 이 아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8절 말씀에 구스 사람과 누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러분, 주신 말씀처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12절 말씀에도 이제 아사 왕에게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되었다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뭘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사 왕은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의원들이라는 것은 치료를 하는 오늘날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였을까요? 주술사들이었죠. 주술사들. 당시에 뭐 의학을 전공한 전문의가 있었겠어요. 주술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었고 주술사를 불러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이 아사왕, 처음에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변질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병이 들거나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왜 의사한테 갔느냐.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병이 들거나 아프면 의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사들에게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없는 달란트를,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학식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사왕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었을 때에 믿음 있는 성도들은 먼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의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인 것이죠. 아사 왕이 병이 점점 심해졌을 때에 의원만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의원조차도 정확한 의사가 아니라 주술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큰 문제죠. 아사의 인생 전반기는 참으로 평안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았을 때에 그의 인생 무려 35년 동안은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36년부터 41년까지 믿음이 아니라 변질되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학대했고 또한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그의 인생은 고통스러웠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사왕의 인생은 영두사미의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영두사미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전 믿음보다 더 성숙한 믿음, 더 성장하는 믿음. 전에는 건강해서 열심히 헌신했지만
지금은 건강이 안 좋아서 헌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꺼지지 않는 믿음, 식어지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당당하게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